따라 하시겠습니다. 희대의 사기국, 희대의 사기꾼. 2달 전 교육자들과 함께 부교육자실에서 아침 경건회를 갖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전화벨이 이곳저곳에서 울리더니 전화기에서 약간 서툰 한국말로 택배 물건을 보관 중인데 계좌로 돈을 붙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그냥 끊었습니다. 그런데 끊으면 또 울리고 끊으면 또 울리고를 5번이나 계속되자 참다 못한 한 목사님이 전화기에다가 이렇게 큰 소리로 호통을 쳐넣습니다. 야! 이놈아! 까불지 마! 이걸 확! 그리고 확 끊었어요. 여러분, 어떤 전화인지 아시겠습니까? 보이스피싱이죠. 어떤 권사님이 아들이 해외 출장을 갔는데 돌아오는 날 낯선 남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어머님, 대개 아드님이 해외에서 쓴 전화요금이 너무 많아서 급히 송금해 주지 않으면 입국이 어렵습니다. 해외에 간 아들이 입국이 어렵다는 말에 당황하니 어머니가 덜컥 송금을 하고 만 거죠. 그런데 한 30분 후에 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뭡니까? 보이스피싱에 소위 낚였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보이스피싱의 피해 건수가 약 5만 13건이나 되고요, 피해액만 2,432억 원이 넘는다고 해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매일 137명 정도가 보이스피싱으로 금융사기를 당했던 겁니다. 피해액 또한 하루 평균 6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별 희한한 방법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일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 피해자 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자들이 한결같은 동일한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내가 당할 줄은.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희대의 사기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기브온 주민들의 사기극입니다. 이들이 기가 막힌 연기에 이스라엘 족장과 여호수아 모두가 속아서 화친 조약서에 사인을 해버립니다. 어째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처럼 어이없이 사기극에 속아 넘어가게 된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함께 그 이유를 확인해 보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방심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례로 무너뜨렸다는 소식이 가나안 땅에 퍼지면서 가나안의 7 왕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회의 끝에 중대한 결정을 내리지요. 가나안 땅의 수호와 그리고 생존을 위해 모두가 대동단결해서 이스라엘과 싸우자, 저항하자. 자, 그런데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전혀 다른 선택한 한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굴까요? 기브온 주민들이죠. 히위족 속에 속하는 기브온 사람들, 기브온 주민들은 이들과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과의 화친을 선택합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이 같은 결정을 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시대적 흐름과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군을 어느 누구도 당해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전쟁에 동참했다가는 민족 모두가 말살되기 때문에 결국 화친의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의 그 어떤 누구하고도 언약을 맺지 않는다는 것을
기브온 주민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먼 나라, 먼 이방 땅에서 온 사신처럼 위장하고서는 이스라엘에 접근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연기를 하는 기브온 이 주민들, 이 사신의 모양으로 이 위장한 이들이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만일에 자신의 정체가 탄로난다면 모든 게 끝장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이들의 이 연기가 과연 통했을까? 자, 그 결과를 함께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기브온 주민들의 이 속임수가 대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의 연기에 모두 속아 넘어갔어요.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과는 절대로 언약을 맺지 말라 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쉽게 이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된 걸까요?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뭐 하지 않았다고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의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걸까요? 그 이유는 굳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는 그 안이한 생각에서 순간적으로 방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의 그르침 속에는 바로 이와 같은 요소가 있어요. 별 문제가 없겠지라는 그 안이한 생각에서 나타나는 그 순간적인 방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실수를 범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보이스피싱을 당한 이들이 한결같은 고백이 뭐라고요? 내가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라는 것이죠. 별 문제가 없을 거야.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잖아. 나에게 그런 일이 있겠어?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방심했다가는 당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금전적인 사기도 그렇지만 더 심각한 것은 영적 사기꾼들에게 믿음을 사기당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단 사이비들이 영적 사기꾼들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신천지는 이 사기극을 꾸미고 연기하는데 대단히 탁월한 자들이에요. 교인 한 사람을 타겟으로 정해놓고 그에 대한 정보를 이미 다 파악한 가운데에 약 7명 정도가 한 팀을 이루어서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갖고 친분을 쌓아서 결국에는 한 영혼을 도둑질하는 것. 근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일반 평신도 말씀과 신앙이 아직 견고하지 못한 그런 자들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학생들도 넘어가고 때론 전도사들도 넘어가고 때론 장로님들도 넘어가고 더 나아가서는 목사님들도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겠지 그렇게 방심하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 안간힘을 씁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
판단, 그것을 의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늘 깨어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조급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를 비롯해 이스라엘 족장들이 평소와는 다르게 대단히 조급하게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9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성도 여러분, 일에 있어서 신속히 결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주 신속하게. 하지만 시간을 충분히 갖고 신중하게 결정할 일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화친을 맺는 이 일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정하면 안 됩니다. 대단히 신중을 기해 조심스럽게 결정해야 합니다. 왜냐? 이방 민족과의 화친은 여러 면에서 많은 문제들이 초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예로 지혜왕 솔로몬이 말년의 초심을 잃고 추락하게 된 여러 원인 가운데 하나가 여러 나라들과의 화친을 맺는 과정에서 정략 결혼을 실시하죠. 공주들이 결혼을 하면서 시집을 오면서 자신의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사당을 만들어주고 신당을 차려주는 그와 같은 일들이 많아지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온 땅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그와 같은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중요한 일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쉽게 계약서에 사인해 버렸어요. 왜 이들이 이처럼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일을 처리해 버린 걸까? 좀 전의 말씀처럼 안이한 생각 속에서 순간적으로 방심했기 때문이지만, 또 하나는 이 기본의 현란한 말에 이들이 현혹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들이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9절 하반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에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아멘. 이 말이 뭐냐면 당신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저 먼 곳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명성이 지금 이 근동지방에 자자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스라엘 당신들의 그냥 종이 되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기에 먼 나라에서 당신의 종이 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엄청 좋겠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애굽의 노예들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이 4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제 이 고대 근동 가나안을 벗어나서 고대 근동에서 떠오르는 별이요, 모두가 당신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대단한 민족입니다. 뭐 이렇게 마치 그것을 증명하듯이 기본 주민들이 말하니까 기분이 붕 뜬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의 가장 탁월함이 뭐 있는 줄 아십니까? 말을 대단히 잘합니다.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해요.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비행기를 태웠다, 배를 태웠다, 기차를 태웠다, 그야말로 혼을 쏙 빼죠. 그리고 사기를 쳐요. 지금 이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기본 주민들의 말을 듣자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족장들도 빨리 계약서를 이 사인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오히려 이 좋은 기회, 아이들이 자처해서 자기들이 종이 됐다 하는데 얼마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노동력을 확보하고 얼마나 좋아요. 또 이렇게 지켜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야, 이 기회 놓칠세라, 빨리 사인하자, 이와 같은 조급한 마음이 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조급한 마음이 들어오면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이 있어요.
첫째, 시야가 좁아져요. 조급한 마음이 마음에 들어오면 시야가 좁아져요. 그것밖에 안 보여요. 두 번째, 남의 말이 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아내가 옆에서 합당한 말을 해도 남편들 그 말 듣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뭔가 삘이 꽂히고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되면요. 세 번째는 행동이 급해집니다. 행동이 급해져. 빨리빨리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좀 뭔가 결정할 때 좀 신중한 편이세요? 아니면 좀 급한 편이세요?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봐 주세요. 집 사람은 좀 급하세요? 아니면 느급한 편이세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성질이 좀 급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좀 테스트하겠습니다. 10가지 질문에 한번 답을 해 주십시오. 첫 번째, 편의점에서 계산하기 전에 다 먹어버린 적이 있다. 3초 이상 열리지 않은 이 컴퓨터 웹사이트 그냥 닫아버린다. 볼일을 보는 동시에 양치질을 하고 난다. 영화관에서 다 끝나서 이 자막이 올라가잖아요. 다 올라가기 전에 그냥 영화극장 나가버린다. 컵라면 있는 3분을 못 참아 그 전에 뚜껑을 열고 먹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계속 닫힌 버튼을 누른다. 삼겹살이 익기 전에 먹은 적이 여러 번 있다.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지퍼를 내린 적이 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와 추격전을 벌이고 난다. 마지막 10번째, 자판기 커피에 나오는 곳에 손 놓고 기다린 적이 있다. 그러다 딘 적이 있다. 여러분, 이 질문에 7개 정도 이상 예라고 한다면 여러분 대단히 성격이 급한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좀 성격이 좀 급해요. 그래서 외국 노동자들이 우리 한국 와서 제일 빨리 배우는 한국말이 뭐예요? 빨리 이거를 배워. 빨리.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사실 스피드를 요하죠. 스피드가 경쟁이요, 스피드가 생존이라 말합니다. 남보다 빨라야 된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신중하지를 못한 거예요. 자꾸 조급한 마음에 쫓기는 마음으로 인하여 자꾸만 실수를 저지를 때가 많은 것이죠. 세계적인 명강사이면서 작가인 가르레이 놀즈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겪는 문제의 근원은 바쁨 그 자체에 있지 않고 조급한 마음에 있다. 참 맞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흐려질 수 있어요. 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돌다리도 뭐하고 건너라? 두들겨 보고 건너라. 여러분, 이걸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죠. 돌다리 두드리고 아우 정말 뭐 이런 분이 있죠. 급해서 그래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라는 이 말, 따라서 여러분 좀 더 여유를 갖고 좀 더 신중하게 우리의 삶 속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판단하심으로 어이없이 실수를 범치 않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맹세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족장들의 치명적인 실수는 기브온 주민들과 조약을 맺은 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15절 하반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 맹세하였더라의 히브리어 원형은 샤바인데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꽤 많이 등장합니다. 약 184회가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여기서의 샤바는 맹세로서 자신을 묶거나 구속시킨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맹세로서 자신을 묶거나 구속시킨다, 즉 자기 자신이 맹세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며 만약에 이 맹세를 어길 경우에는 어떠한 저주도 달게 받겠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맹세가 이스라엘에게 큰 올무로 작용을 해요. 맹세를 하고 3일이 지났을 때 이 기브온의 정체가
탄로가 나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속은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어떤 제재도 가할 수가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맹세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맹세는 자신의 말에 대한 사실을 확증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특별한 대상을 보증인으로 세워 굳게 하는 약속이죠. 약속, 맹세죠. 사실 맹세라는 것을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그 맹세를 했다가 그 맹세로 말미암아 올무되어서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는지 몰라요. 이게 평생의 올무가 된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는요, 맹세를 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절대 헛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합니다. 민수기 30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연할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꿰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이 맹세를 남발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맹세를 통해서 자신의 충성심을 드러내고자 했고 자신의 의로움을 남들에게 은근히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맹세에 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기서 지나는 것은 과한 욕심에서, 죄에서 기인된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 또한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성도 여러분, 맹세란 하나의 약속이지요. 부부가 결혼할 때 서로에 대해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이행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면 파경에 이르게 됩니다. 동업자 간의 회사를 창업하면서 서로 맹세를 하죠.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이행하지 못하면 신뢰를 깨지고 결국 파국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특히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서약한 것이 있다면 그거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서원한 것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뭔가를 결정할 때 감정에 치우쳐져서 쉽사리 맹세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야고보 사도처럼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고만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기본 주민들은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하기에 그들은 사기극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이 사기극에 속아 넘어가 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 같은 실수를 통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심하면
넘어질 수 있다. 조급하면 넘어질 수 있다. 쉽게 맹세하면 넘어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매 순간마다 겸손히 하나님께 묻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급함이 아닌 늘 신중함으로, 그리고 섣부른 맹세가 아닌 늘 진중한 언어를 통해 넘어지지 마시고 늘 굳건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함께 하나님께 나갑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시기에 여러분 그 길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 길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니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 필요합니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땅 위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그 길만 쫓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다시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를 이루시니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심으로 또한 조급함으로 섣부른 약속을 맹세함으로 여러분 넘어진 적 없습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자예요. 따라서 늘 하나님을 기대지 아니하면 순간순간 상황 속에 치우치고 또한 순간순간 상황 속에 길을 잃을 때가 많아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그랬습니다. 방심했습니다. 조급했습니다. 섣불리 말을 통하여 약속하는 어리석음을 보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판단과 내 생각에 치우쳐져서 순간 아디한 생각에 방심함으로 넘어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급하고 촉박한 성격으로 인하여, 판단으로 인하여, 섣부르게 내뱉은 입술의 약속으로 맹세로 인하여 실수한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 여러분, 저는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금융 사기를 당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줄 알아요. 누가 사기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사기꾼 이단과 사이비에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가, 또 여러분의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영적 사기를 당해서 여전히 가정에 파탄내고 어려운 가정들이 또한 더러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물질적인 아픔, 하나님 그 신앙의 아픔 다시 극복하고 일어서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서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큰 사기를 당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사기를 당하고 신앙의 사기를 당하여 어려움 속에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 우리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금 우리를 깊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니한 생각에 방심하다 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내 판단, 내 생각, 내 감정에 휩쓸려서 그랬습니다. 조급해서 넘어졌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휩쓸려서 약속을 해버리고 맹세하며 넘어졌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겸손히 하나님께 묻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조급함이 아닌들 신중함으로, 섣부른 맹세가 아닌들 진중한 언어를 통해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방심하여 넘어졌고 조급하다 넘어졌고 쉽게 맹세하여 넘어졌지만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물음으로, 또한 조급함이 아닌 신중함으로 진중한 언어를 통하여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다짐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